로마서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천연적인 사람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다 가인으로 된단 말이에요. 가인. 그게.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잖아요. 거울이잖아요. 거울인데 어떤 거울이냐? 보는 거울인데 내시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시경. 사람의 내장을 자기의 내장을 살피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을 살펴보고 자기 내면에 있는 어둠을 깨닫고 자복하고 항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이에요. 근데 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망원경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욕심이 가득한 첫사람 아담들에게 주어지면 그걸 망원경으로 사용해 가지고 남을 그 내시경을 망원경으로 보면 잘 보이겠어요? 잘 보이지 않죠. 어둠컴컴하고 막 흐릿하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남을 들보를 가지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계속해서 시비하고 정지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대로 전락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총칼로 도구 삼아서 닥치는 대로 짓밟고 살상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이죠. 남을 짓밟고 살상해서 피를 흘릴 만큼 더 많은 업적을 쌓은 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가 영웅이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천주교나 기독교의 목사들 대다수가 다 가인과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명예, 성공, 출세가 믿음의 실제이고 증거인 양 호도하고 윤리도덕적인 그런 어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서 성취하자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다 가인의 노선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줄곧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줄곧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랬더니 한다는 게 설 때나 추석 때 명절 때 가서 제사 지내지 않고 친인척도 만나지도 말라 이렇게 또 잘못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풍속은 세상 명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땅의 소원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은 땅만 쳐다보고 살잖아요. 그게 땅의 소원 목적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 세상 풍속에서 너희는 일어나라. 너는 하늘을 보고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본향을 추구하고 본향을 향해서 살아야지 왜 땅의 것을 먹고 있고 마시는 것 갖고 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영과 하나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혼잡, 혼합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의 영도 갖고 있고 그래서 양날에 걸친 그러한 사람들의 믿는 무리들의 모임을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이런 바벨론은 마찬가지로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어요.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바로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돼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시는 아벨 대신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을 줬죠. 하나님이 셋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셋이잖아요.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고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냥 이방인처럼 마구잡이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그게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부처 밑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예? 그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상숭배하든 말든. 그러나 교회 안에 우상숭배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 이런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욕심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이거든요.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았다. 결혼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인데 세상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누림성을 추구하는 천연적인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아내 여자, 하갈도 있고 뭐 사라도 있고 근데 그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속사람의 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태가 변질된 거예요. 사람의 이 세상을 좋아하는 걸로, 세상의 누림, 안일, 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로 다 변질된 것을 사람의 딸들이 사랑한다, 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 하나님 아들들은 그 직분, 그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씨를 뿌리되 사람들의 마음밭을 개간해서 옥토밭을 만들어 뿌려야 하는데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구원은 오케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땅의 것을 다 받아 누리자. 이렇게 가리키는 자로 변질돼 버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공짜 구원, 싸구려 그런 복음으로 다 변질시켜버린 것이 그때나 이때나 매 시대마다 가인과 발람의 길을 걷는 거짓 사꾼 목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영달을 꾀하는 도구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자, 높은 자 되자, 부자 되자고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자, 용사, 네피림들이 우르거리는 교회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육체를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시켰잖아요. 8명만 빼고. 네? 영적으로 다 멸망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때 물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뭐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노아의 식구 외에는 다 그 동네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성취가 됐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때나 이때나 다 마찬가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면 그 진리편에선 소수만 끄집어내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판했는데 그 중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세속화되거든요. 그 중에서 또 다수가 세속화된 상태에서 소수가 참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나머지는 심판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일어났지만 곧바로 노아의 장자인 셈족이 신할 땅으로 가서 바벨탑을 쌓게 되잖아요. 또 그죠? 창세기 10장 뭐 11장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게 돼서 항상 교회는 혼잡한 상태로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이 혼잡한 상태로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방치하는 거. 영이 죽은 상태에서 방치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구원은 뭐냐? 그 중에서 구원 얻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매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매질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바벨탑 쌓는 신할 땅 갈대아 우르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데서 우상장사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또 불러내거든요. 불러낸 것은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깨트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러내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내가 영원전부터 얘는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불러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성경 전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예정론이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인생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서 깨트려져서 바닥을 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리저리 얻어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오징어포가 된 사람들. 에? 어디 가서 명함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불렀다고 해서 금방 또 구원으로 들어갑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넌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다가 저기 어디에 하란에서도 한참 아버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죽어야 유브라데 강을 온다니까.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마귀적인 사상이 그게 아버지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비유됐지만 그 아버지가 우상장사 하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 옛사람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도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그들의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너는 거기서 빠져나와. 이렇게. 그 말이 예레미야서라든가 에스겔서에 계속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가 하몬곡. 거기가 뭐냐면 죽은 시체들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기가 바로 하몬곡이거든요. 거기서 너는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응? 마른 뼈들이 줄비에서 누워있는 그곳에서 너는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 얘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얘기예요. 가인의 노선에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딱 두 가지로 줄이면. 그래서 온갖 종교의식, 종교 문화를 개발시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생명, 이들의 가치는 혈과 육이 잘 되는 것에 있어요. 혈과 육이 잘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 날마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좀 했었지만 짧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유치방치해가지고 참 부끄러워 그 생각하면. 그때도 한때지. 지금 뭐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종교적인 업적을 쌓아도 그 사람들이 그 종교적 업적을 쌓아요. 왜? 무리니까 힘이 있어. 그리고 돈을 많이 거두니까 파워가 있지. 그러니까 선교센터도, 전 세계 선교센터도 짓고 노숙자들한테 밥도 퍼주고 큰 건물도 짓고 기부도 많이 하고 이름도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리 종교적인 그럴싸한 일들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본성은 마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불행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에. 문제는 종교적인 업적이 클수록 자기의 의, 자기 자랑으로 더 큰 교만 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과 완고함으로 굳어진 심령의 사람들은 남을 더 처절하게 짓밟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잖아요.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가인이 끝까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비유거든요.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런 얘기는 누구든 가인을 건드리지 말라. 그는 혈과 육신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와 다투지 말라. 행여나 시비가 붙으면 7배나 안갚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인이 오면 피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경계의 의미로 주는 거예요. 가인은 이런 못된 놈이다. 지 동생 아우도 죽인 놈인데 남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조심하라. 가인을 만나서 거래하다가 큰일 나니까 거래하지도 말고, 만약 손해나면 그냥 손해나는 대로 뜯겨라. 원금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뜻이겠죠. 가인의 후손 라멕은 스스로 자화자찬하잖아요. 두 아내를 뒀어요. 그죠? 드다와 실라. 아다와 실라인가? 예. 근데 거기 보면 내가 받은 침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뭐 자화자찬한. 아니, 자기가 받은 상처, 자기가 맡은 조그마한 창상, 핥혔다 말이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약간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 건드리면 뼈도 무추린다. 이런 뜻이겠죠.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도 마구잡이로 살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점점 포악해지는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폭로를 그렇게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혈과 육의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 가인에게 준 표를 너희들은 알고, 겉사람은 욕심이 가득한 싸움꾼이니까 그들과 시비 붙지 마라. 시비 붙었으면 포기하고 도망가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반면에 아벨은 이들의 칼에 죽임당하는 운명이에요. 깨트려지고 부서져서 육신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것을 아는 자. 그래서 땅의 것으로 다투지 않아요. 달라고 하면 줘. 뺏기고 말아 차라리. 그들에게 뺏기고 오늘 밤에 편안하게 자는 걸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니까, 아벨은. 그들이 찌르면 찔림을 당하고 그들이 때리면 때림을 당하는 거예요, 아벨은. 왜? 진짜 가치는 여기가 아니고 하늘의 본향이 가치가, 거기에 하늘의 본향을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양분 삼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꽃피우고 영광스럽게 하는 운명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나약하고 쥐도먹은 자처럼 살아갔지만 그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잖아요. 부자는 반대잖아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고 잔치를 했지만, 연애를 했지만 잠시 잠깐의 70 내지 80 살면 그건 끝이라니까. 그 뒤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자,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힘없는 자요, 죽임당하는 자들이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자요,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써 저가 죽었으나, 아벨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아벨이 죽은 것은 옛날이지만 지금도 아벨은 살아서 영으로 믿음의 실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가인의 노선에 있는 자들에게 다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아벨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모세도 그렇게 하고 살다 갔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스테반도 그렇고 다 12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오늘 본문 내용인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그리고 바라바는 대신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그런 어떤 옛날에 감옥에 갇혔던 바라바를 풀어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이중적인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인 영적인 정신사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바라바는 누구일까요? 바라바는 우리 마태복음 27장 읽었지만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있겠어요? 유명한 죄수, 페이로스 죄수, 유명한 죄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명한 죄수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도 조세영 그러면 뭐 도둑님이지만 큰 집들을, 강남의 큰 집들을 털어왔다, 고소하다 이렇게 해서 그 미워하지 않는 도둑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끔씩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이제 포장된 것이고, 그런 어떤 조세형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죄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명한 죄수라고 하는 것은.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밀란. 이 성경에 이제 이 빌라도 바라바에서 나온 얘기가 사복음서 다 나왔는데 딴 데 찾아보면요, 밀란을 주도해서 살인하고 강도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군정 속에서 살던 그런 가운데서 밀란이 일어나면 뭐에 대한 밀란이에요? 로마에 대한 독립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가 볼 때는 반역행위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볼 때는 뭐예요? 애국자예요. 뒤집으면 애국자. 독립운동가, 민족운동가.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때 독립운동가 하면 영웅이잖아요. 그죠? 민족의 우상들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 하얼빈에서 총으로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죽였잖아요. 그죠? 가지고 포송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재판받고 죽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죠? 안중근 의사는 민족의 지도자, 영원한 별로 이렇게 칭송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의 나라에서 지배를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제하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가끔씩 이렇게 권리운동,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런 사람들을 민족의 이렇게 지도자급으로 백성들이 흠모하고 존경해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400년 전에도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에 헬라 시대의 안티오쿠 에피파네스에게 항거를 하다가 거기에 도망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완전 싸그리 몇백 명, 몇천 명인가, 천 몇백 명인가요? 그래서 이 마카베오에 대한 것은 성경 외경에도 있어요. 마카베오 상학원. 얼마나 그 위대한 사람이면 그 성경에도 나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고 막 여론이 지목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 줬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전도하는데 또 다시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모의를 당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사형당하게 생겼어요, 베드로가. 근데 거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잖아요, 그죠? 가말리엘이. 근데 가말리엘이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민간에 드다가 일어나서 그 400여 명이 추종을 하다가 나중에 다 흩어졌고 또 한 번은 또 유다가 백성들을 끼워서 백성들을 쫓게 했다가 나중에 흩어지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자. 만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면 저들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가만 놔두자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채찍질하고 석방을 했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밀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있어 온 거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율법의 무리들에게 체포돼 가지고 맞아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로마 백부장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로마 백부장이 이제 질문하죠. 거기서 내가 예전에 4천의 자백을 거느리고 광야에 갔던 그 자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4,000명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4,000명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총독이고 뭐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기 자리가. 그런 밀란이 일어났다는 것이 만약에 그 로마 가이사에게 만약 보고가 된다면 총독 자리도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밀란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총독은. 이런 밀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일어나냐면 독립운동이니까 항상. 옛날에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면서 외세의 힘을 대항하는 변질된 신앙운동으로 이렇게 밀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좀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오매물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처럼 지금 편협된 국수주의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세계에서 편협된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 솔로몬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거기에 뭐가 서 있어요? 거기에 그 이슬람 성전이 서 있잖아요. 그 이슬람 성전이 무너져야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슬람과 그렇게 지금 빡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강한 이익 집단을 형성해서 유대인들이 막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이민 가서 산다 그러면 항상 그 먼저 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온 그 사람을 먹고 살게 다 해줍니다. 실패했어도 몇 번이고 먹고 살게 해준대요. 그만큼 민족애가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반면에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죠. 짓밟고 속이고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이기적인 이기주의의 상징들이죠. 상징을 갖고 있죠. 야곱의 후예들이에요. 야곱의 후예들. 야곱이 얼마나 그 치사스럽고 그죠? 야비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뭐 겉사람의 본성이 다 야곱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든 어디든. 큰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것을 꼬집는 그런 소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희곡, 셰익스피어가 쓴 대표적인 희곡이 베니스 상인이잖아요.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베니스 상인에는 안토니오하고 셰일록이라고 하는 이제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가지고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청년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안토니오 친구가 와서 자기 결혼 자금이 필요한데 너 부자니까 좀 잠깐 빌려줘라 해서 잠깐만 돈이 없어요. 안토니오는 그 큰 배를 가지고 있는 그 선주 사장인데 지금 현금이 없어요.
그 저기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 배가 돌아와야 이제 팔고서 이제 돈을 얻는데, 그래서 샤일록이라고 하는 전당포에 가서, 이제 유대인인데 그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 샤일록이 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각서를 썼는데, 돈을 빌려주되 몇 시까지 돈을 안 갚으면 너 안토니오 너의 엉덩이 살을 1파운드 떼내겠다. 1파운드 한 1.5kg 정도 되겠죠, 이죠? 떼어내겠다. 이렇게 서로 약조를 합니다. 근데 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풍랑을 만나고 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때 안 와가지고 이제 소송에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관 앞에서 칼을 갈고 온 거예요. 이 샤일록이 안토니 엉덩이 살을 1파운드 자르려고. 1파운드 자르면 그 당시에 의술로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안토니오를. 샤일록이 그런 음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딱 그 역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관, 이제 다른 사람인데 재판관이 와가지고 좋다. 네가 1파운드를 당장 잘라라. 근데 단서가 있다.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피 얘기는 안 나와 있거든, 거기에. 그래가지고선 이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이런 걸 쓴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미수죄다. 이 나쁜 놈이다, 이놈. 그래가지고 살인 미수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대신 너를 풀어줄 테니까 네 재산 다 몰수하고 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라 하는 이런 얘기로 이제 끝나는 해피엔드. 희곡이죠, 희곡.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곡.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어떤 이기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써는 겁니다. 아무튼 바라바는 유능한 독립운동가였었어요. 지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과 여론을 얻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들의 메시아관이 뭐냐면, 베드로도 옛날에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잖아요.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나라를 선사해 줄 것으로 믿었죠. 메시아라면은. 그래서 저 바라바가 혹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무리들의 우상으로 있었었죠. 로마에 항거하다가 잡혀간 하나님의 참종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 민족의 지도자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는 앞에 아들이란 뜻이고요. 라바는 아부예요. 아부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아부.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죠.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찾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요? 자기의 욕심 가득히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이름만 예수일 뿐이지, 저 샤머니즘 사람들이 찾는 그런 불당, 부처나 그런 미신, 샤머니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래서 첫 아담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할례받지 않은 그 첫사람은 다 마귀라니까요. 그 여기서 아버지 아들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라바를 민족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자들은 모두 가인의 영을 따르는 혈과 육의 마귀의 수하들이고, 반대로 바라바를 마귀의 아들, 사단의 아들로 보는 자들은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들이에요. 누가 아버지냐 이거. 두 하나님 있단 말이에요. 두 하늘이 있잖아, 이거죠. 제가 그 창세기 7날의 비밀 할 때, 첫 스타트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 하늘과 땅 할 때, 하늘이 뭐예요? 하늘, 샤마임이 쌍수라고 해요. 쌍수. 단수, 복수, 쌍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히브리어에. 복수하고 쌍수는 틀린 거예요.
쌍수는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하나님과 똑같이 된 가짜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성경에서 계시록에서는 그걸 붉은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하늘에 다른 하나님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 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다.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예? 하늘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하늘이 고침을 받아야지 먼저 하늘을. 예? 그래서 하늘을 고침받는 얘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해본 여자가 하늘로 올려져 가니까 해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려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사람들의 영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얘기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서 붉은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잖아요. 미카엘이란 뜻이 뭐예요? 미카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다른 말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대보자. 붉은 용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그런 얘기는 계시록 13장에 가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이렇게 한대잖아요. 예? 그 당시에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데 진짜 하나님의 참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예수는 이단 괴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러니까 누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과 같으냐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예? 짐승이라는 거 하는 것이 누가 이 괴물과 같으냐 그런 뜻이겠어요. 그게. 누가 이 짐승처럼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사람이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바라봐. 우리 자신들이 내가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아는 자, 이런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배하신 사건과 환경 속에서 육신이 깨트려져서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죄만 있다는 것을 체득한 자. 그래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하얗게 핀 문둥병자라서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인 존재.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매 순간 실토하면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울부짖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죄수요 살인자요 강도인 나 대신 내가 바라바라니까.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형제를 향하여 락하라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다 살인자요 강도라니까. 남의 것을 뺏고. 그래서 나 대신 내가 바라바니까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맞으시고 내가 받을 조롱과 희롱을 받으시며 그분이 다 발가벗겨져서 그대의 수모와 고난과 고통과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영적인 존재 산자가 되는 것을 하늘에 앉혀졌다. 에베소서 2장 6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졌다는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한 줄로 써 있지만.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본문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유대인 왕 맞아요?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그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지금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죠. 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다.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8장 거기에 좀 더 자세히 나왔으니까 가서 빌라도의 고문 신문 얘기를 좀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하면 있죠. 이에 빌라도가 대신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34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남이 남이 말하기 때문에 너도 하는 말이냐? 이건 오늘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남들이 하는 말을 너 전해 듣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할례 받은 자냐? 아니면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자냐? 네가 요단강을 건넌 자냐? 요단강 서편에 있는 자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36절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유대인들, 혈과 육의 유대인들, 그죠? 영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니까 넘기지 않겠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내 종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2군단, 사단 군단 그러잖아,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영들을 얘기하고 있다.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 이게 뭐냐? 할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어서 요단을 건넌 자.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했으면 시간이 가도 예수님이 답변을 기다려야 되는데 답을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 네?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지 않고 밖에 나갔어. 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런 뜻이겠죠. 네.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없는 거냐? 까불지 마라 그런 얘기겠지. 진리가 좋은 것이라면, 진리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진짜 힘있고 권세 있는 빌라도 내가 바로 진리다, 네가 진리가 아니라 그런 답변을 하고 속으로 답변하고 나간 거겠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길. 거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가 아니고 웨이로 써놨어요. 웨이는 뭐냐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방법이다. 무슨 방법? 하나님께 가는 방법. 하나님께 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 간다는 게 뭐예요? 이거를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게 존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적인 거 성경은. 내 존재가 마귀의 탈을 벗고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 위치까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적 성숙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꾸 천당 간다 생각하니까 공간적으로 뭐 이렇게 이동하는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실존자가 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잖아요. 예수가 걸어간 삶이잖아요. 영생이 되는 방법이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영으로 전환된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안 변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불변하게 요동치 않고 줄곧 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끝에 가면 다 이루었다 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나의 아들들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진리예요. 겉사람이 깨트려지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생명은 뭐냐?
마귀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는 것,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바라바에 대해서 조명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인 강도였던 나 바라바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이 복음을 또 전하는 우리들의 부지런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